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그냥 덮어버린 적 있어요? 성경 이제 읽는데 그 본문이 마음에 좀 걸려요. 어떤 때는 양심이 좀 불편하고 혹은 그냥 자꾸 걸리는 게 있고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덮어버린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아마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성경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성경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이런 말씀이 그저 한 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 여러 번 나와요. 사실 이 구절과 그 대등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들이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서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그만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바울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구절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 내 마음을 뭐 불편하게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바르게 이해하고 잘 소화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거기 뭐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점이 조금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문과 같은 좀 이렇게 껄끄러운 말씀, 불편한 말씀, 마음에 이게 걸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것이고, 혹은 이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잘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염려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은
내가 아는 아무개 그 사람 혹은 그 그룹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딱 맞는 말씀인데 좀 정신 좀 차려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혹은 구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문으로 쓰면 하늘천 나라국에서 뭐 천국이 되잖아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 대신에 천국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역시 그 말을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들입니다. 동의어들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어떻게 말했냐면 천국 비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종전의 천국 개념은 다 사후천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이후로 서구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연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는 정의로,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돼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인들은 아직 천국 그러면 이제 죽어서 가는 사후 천국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일상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뭐 조금 성경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는 사후천국이기보다는 현재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뭐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사후천국도 이미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예고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를테면 출범됐다,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그분을 이제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테면 시작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혹은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요? 사후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다. 현재 우리가 여기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해놓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할 때는 종전의 천국 개념을 그대로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에 빠지면 사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다른 신뢰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른 해석들.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교인들이 지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겠지만 일시적인 탈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옳아요. 그렇지만은 신자라도 탈선이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일 수가 있어요.
뭐 비근한 예로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까? 그 많은 재산 다 받아서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지나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해서 돼지 밥으로 살았죠. 돼지 쥐염열매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 내려간 후에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일시적인 탈선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일시적인 탈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두웠다, 깜깜했다, 빛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빛의 왕국에 들어왔으니까, 빛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지 어둠으로 행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 본문으로 삼고서 신자는 과거에 육체에 속한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거듭난 후에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교인이라면 그런 죄들과 결별을 했다는 거 영원히 굿바이 했어요. 근데 왜 또 그런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뭐 만약 그렇다면은 바울이 왜 여기서 육체의 죄들을 이렇게 막 길게 열거를 했겠어요? 교인들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교인들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교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그 일부 복음주의 주석가들에 의하면 교인이라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양보를 해요.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자 언제? 지금 하고 있다. 그게 계속해서 진행형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를 해서 이것은 항상 짓는 지속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짓고 회개하면 천국문은 닫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금 위로라 그럴까요?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해석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고 뭐 10번, 20번은 안 되나요? 꾸준히 어떤 죄를 짓다가 이거 참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 한동안 또 지났어 세월이. 그런다가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습관성 중독이라는 거 있죠. 이 중독이 됐는데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끊기가 심히 어려워요. 그 마약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이에요. 뭐 사람 이렇게 죽이고 싶은 그런 것도 상상도 하고, 뭐 음란한 생각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이 됐다든지, 뭐 습관성 추행이라든지, 또 가학행위, 또 언어폭력 이런 걸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지옥 갈까요? 심리 상담도 받고 기타 필요한 어떤 치료를 받고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중독성 증상들이 제로 드러난다면은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거듭난 적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뭐 교인 행세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뭐 자녀까지 낳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보면은 걸핏하면 싸워요. 걸핏하면 입에서 그냥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그냥 뭐 크게 올라가고 다툰 일이 평생을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부들 여러분 못 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부부가 지옥에 가겠느냐는 거죠. 육체에 속한 죄를 짓는 횟수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 천국 유업을 못 받는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 가지 죄라도 습관이 된 죄가 있다면 만약에 한 가지 딱 하나
근데 습관이 돼서 거의 평생을 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해서 서구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에 비하면은 거짓말 잘해요. 그리고 이 준법 정신이 굉장히 약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인이면서 분명히 교인이에요. 교인이면서 소득세를 평생 동안 속이고 살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천국 못 갑니까? 바울의 목록에 보면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예요. 그 옛날처럼 뭐 우상 단지 놓고 그 앞에서 뭐 절하고 이런 우상은 지금 없죠. 적어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훨씬 더 이 물체적이고 뭐 가시적인 거죠. 뭐 동물의 형상 같은 거 놓고서 섬기고 그랬으니까 신을 갖다가 동물화 시키고 뭐 이랬으니까요. 근데 신약에 올 것 같으면 우상이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재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했어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 하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근데 탐심이라는 것은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가는데 다 따라다녀, 항상. 그래서 나에게서 그 욕심이 늘 일어나고 탐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 하고 그걸 위해서 나쁜 짓 하고 그러죠. 행동으로는 비록 옮겨지지 않았지만은 반복해서 마음으로 탐하는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 그런 사람 뭐 유업을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까? 근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어떨 때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목록 가운데는 분냄이라는 게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보지 않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굉장히 드문 일이죠.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 그러면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모세는 40세에 됐을 때 그 애굽에서 이제 살면서 애굽의 어떤 사람이 그 노동 감독관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그 포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 또 40년이 지났어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고 너무나 분노해서 그냥 그걸 던져서 깨뜨렸어요. 이 온유한 가고는 거리가 멀죠. 근데 또 40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그냥 그 반석을 그냥 화를 내면서 두 번을 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지도자로서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분을 냈다. 근데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랑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곧 다가올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으셨는데, 만일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모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구속의 대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으셨겠어요? 칼빈이라는 사람 아시죠? 칼빈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분이 평소에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메말랐어요.
종교개혁을 그냥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빨리 못 따라오고 이 개혁이 빨리빨리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심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런 적이 상당히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병상에서 이제 그게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과했어요. 내가 여러분 너무 심한 말도 하고 심하게 대한 것을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했습니다. 칼빈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 혼자만의 해석은 아니고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학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그런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런 유명한 신학자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이렇게 널리 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전통적 해석의 반론을 제기하려면 말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굉장히 복잡해지죠.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짚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천국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세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도 미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은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오는 유업의 복을 체험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제? 사후가 아니고 죽은 다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유업은 천국이 아니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론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구원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용어가 구원론 수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급수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유업의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업은 상과 동의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같이 놓고서 그냥 딱 대비시켜버리면 이런 말씀에 걸리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미래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막 영생 가면 금방 천국 생각해버려요. 죽어서 가는데 거기. 그 하늘나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이 성경의 그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잘못 박혀버리면 그것이 그냥 편견이 돼서 그것이 자기 신학으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볼 때 그냥 대입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시간적으로 사는 것이기보다는 현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거둔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에 뿌리면 이 땅에서 육체에 심으면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열과 분쟁과 같은 그런 부패를 거두지만은 우리가 성령에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것이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란 뜻이에요. 육체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그런 이제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성령의 열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받는 복을 가리킵니다. 바꿔 말하면 육체의 일은 습관적인 것이든지 뭐 아니든지 간에 현 세상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그 유업의 복을 막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과 대조해서 그 갈라디아서 22, 23절 6장 보면은 거기 이제 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쭉 나오잖아요. 희락과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뭐 절제 등의 수학을 우리 그걸 육체 뿌리면 그걸 못 거둔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 그 축복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체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후에 가는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영생을 누리라 그래야 된다. 그것이 크리스찬 삶이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죄에 빠진 신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성화의 여러 열매들을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중에 우리 죽어서 받게 될 그런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고 현 세상에서 신자가 받거나 혹은 상실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체험적인 유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본문을 종말론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 엔드타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현재의 크리스찬 삶에서 체험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야 바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그 문맥에 맞아요. 성경에서 경고만 나오면 대뜸 그냥 구원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이 복음주의 전통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이 말씀 들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 주를 못 보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시잖아요? 안 그러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막 우리가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못 본다, 그 말은 우리가 동의하겠죠. 근데 그 다음 말 보니까 화평함을 누리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화평이더니 화평도. 근데 이걸 조건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참 이 문제죠. 우리 자신들 쳐다보면 여러분, 화평하지 않은 관계가 한두 개입니까? 예? 교회 갔더니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의가 좋고 너무너무 참 화목해요. 그런 교회 보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 가면 그냥 싸우고 바깥에서 싸우고 지지복 부리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 들어왔더니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더 싸워요. 네. 그러니까 교회 또 오니까 막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원수가 많나요? 예, 그래서 사이가 나쁘고 미워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두 분이 여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화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편지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을 찍어서 얘기했어요. 당신들 두 사람 말이야, 서로 사이좋게 지내. 그러니까 왜 그런 권면이 필요했겠어요? 사이가 나쁘니까. 사이가 나쁘면 어때요? 악감이 생기죠. 분쟁을 일으켜요.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유디아와 순두계의 이 나쁜 관계가 하루 이틀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랬다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늘 장기간에 걸친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까지 되면서 한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한 상태로 만약 그 두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갔을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우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죠. 여러분 존 웨슬리 아시죠? 그 영국의 존 웨슬리 아주 하나님이 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늦게 했어. 늦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네. 뭐 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제 존 웨슬리가 어떤 과부랑 가부랑 이제 결혼했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다 반대했어요. 형제들도 반대하고 뭐 친척도 반대하고 주변에 사는 다 그는 그 적임자가 아니다. 근데 뭐 결혼했어요. 애는 낳지 않았어요. 낳지 않았는지 못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여자 과부에게 애가 뭐 4명인지 5명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사이가 나빠. 이 부인이 웨슬리의 사역을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진행 중요성을 몰라요. 웨슬리는 그냥 하나님 일에 그야말로 투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제쳐놓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가정생활이 좀 신경을 덜 썼겠죠. 당연히 뭐 1년에 한 9개월 이상을 나가서 말 타고 다니면서 성교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웨슬리가 설교하고 있으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빈정거리고 설교하는 도중에 일어서서 방해한 적도 있었어요.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집에 죽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상관하느냐고 막 그냥 그런 정도였다고. 또 뭐 기록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어떤 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방을 들어가게 되는데 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하기 좀 그건데 존 웨슬리 머리채를 그냥 잡고서 질질 끌고 손에 뭐 머리카락이 한 줌 빠져나왔다고. 존 웨슬리는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 제가 그 런던에 살 때 존 웨슬리 그 채플을 그 교회도 있고 그 목사관도 있고 같이 붙어 있어요.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가서 뭐 채플에 앉아서 좀 묵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그 서재에 한쪽 구석에 기도대가 있어. 기도대가 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손 이렇게 올려 하는 그런 간단한 기도대. 근데 그 무릎 꿇는 부분이 이렇게 파졌어요. 이렇게 파졌더라니까 진짜. 그 나무인데 얼마나 거기에 무릎을 꿇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물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주의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분.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모르긴 해도 아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고 아버지께 탄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아내와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고 또 사실 그러다가 그 부인이 여러 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웨슬리가 나이 먹었을 때 그냥 죽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안 돌아왔어. 그 길로 부인이 먼저 사망했죠. 자, 그러면은 웨슬리가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구원 상실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현재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친밀한 그 관계의 축복과 그 교제와 그에 따르는 여러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신자로 살 때 육체에 탐닉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가까우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생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친밀한 그 교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장 전체에서 바울이 성도들의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그런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는다. 그런 일이 생기고 잘난 체하고 서로 분노를 일으키고 질투하고 낙심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다 모두 현재의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전체에 나오는 현재적인 신앙생활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먼 미래에 받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현재의 삶에서 즉각적으로 즉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그랬죠?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 더 연합하게 되고 서로 더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결과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에 의존을 했을 때 교회에 분열이 받고 다툼이 왔어요. 서로 그야말로 물고 뜯었어요. 즉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졌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예수 플러스 엑스트라의 거짓된 복음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들은 바울의 칭찬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보고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음행과 우상숭배, 적대감, 다툼, 시기, 분쟁 등의 죄가 있으면 여러분 즉시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즉각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사람을 저 친구, 난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미워했더니, 어이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즉각과의 부정적인 결과가.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찜찜해, 기분이 안 좋아요. 당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체험에 손상이 옵니다. 현 세상에서 신자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모두 현재 시제죠. 로마서 14장 7절. 우리가 육체의 죄에 빠지면 이런 왕국의 복된 체험들을 현세에서 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고 무슨 내 잔지는 파랗고 어쩌고 궁궐이고 그란드 피아노고 그런 유치한 그런 의미에서의 상을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상은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겠어요.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은 육체에 빠지는 사람들은 천국문이 닫힌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행위 구원을 내세우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내놓은 말이 동전의 안팎이에요. 동전의 한쪽에 그림이 있지 않느냐. 근데 다른 쪽에 그림이 없으면 그건 가짜 돈이라는 거죠. 그게 가짜 교훈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가짜 교훈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거룩함만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이 없어도. 그런데 다 화평합니까? 성도의 신분과 거룩한 삶은 서로 딱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안 되면 그 가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열거한 그런 육체의 일들의 그런 목록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옛사람에 속한 그런 행실들을 거듭난 신자라고 해서 무관한 건 아니죠. 이런 것은 각자의 경험이 증명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보니까 이런 육체의 열거된 목록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양심이 있으면 인정해야겠죠. 근데 그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죄들을 신자들이 짓지 않는다면은 바울이 뭐 구태여 그런 거 가지고 뭐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그 동사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거듭해서 줄기차게 짓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이제 가짜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다. 그거예요.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처음에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칭의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동전의 양면을 내세우며 행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는 신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은혜 구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 은혜 구원을 살리려면, 그 교리를 우리가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습관성 죄인들은 애당초 거듭난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행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해석이 행위를 구원의 잣대로 삼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구원론으로 해석을 하는 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에서, 이런 모순에서, 이런 결론에서 본문을 이 구원론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후에 받을 무슨 뭐 복이나 천국 입장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본절에 대한 해석은 반복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습관성 죄인들의 구원을 부정하기보다는 유업의 현재적인 체험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누구든지 이 시점에서, 이 말이 중요해, 이 시점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부도덕하거나 부정하거나 탐욕적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화평하지 못하면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는 유업의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불신자고 후자는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이거죠. 육체의 일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전의 안팎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전의 안팎 얘기 자꾸 하는데 그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이날 내가 거듭났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믿어가요. 근데 어느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칩시다. 뭐 혹은 죽음의 병상까지 갔다가 칩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업선 다운이 있고 변화가 있고 뭐 저 구덩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 또 한참 탕자처럼 거기서 엎드려 있고 뒹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정신 차려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태로 죽기도 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영혼은 구원을 받되 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으리라고 했어요. 불을 통과하는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지어도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결국은 천국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제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아주 진짜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죠. 육체의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을 잃게 될까요? 천국 문 앞에서 입장 거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유업의 상도를 놓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죄들에 빠져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즐기지 못해요.
내가 비록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들을 행위로 어느 정도 행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생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그냥 맹숭맹숭해요. 은혜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있어야 성경 읽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밋밋하게 그냥 열독하고 100번 읽고 이런다고 해서 은혜가 있어요? 무조건 성경 베낀다고 해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게 어려움이 와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견딜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돌보실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에 둔감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요. 내 영혼이 무감각해요. 그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별 감동이 없어요. 교회 와도 찬송가 불러도 마음에 터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맹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어떤 임팩트를 주지 않아요. 드라이한 거죠. 기도가 막혀요. 말씀이 가슴에 절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그냥 울렁거려야 할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십자가 생각하고 전혀 감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절실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나와. 해도 그냥 형식적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열심도 식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악감이 자꾸 생겨요. 그게 자꾸 쌓여요. 마음에 그런 게 찌꺼기가 자꾸 쌓여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교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에 확신이 없어요.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삶에서 생동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현세에서 체험하는 그 일을 못하는 그런 불행한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현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 예수를 나의 대속주로 믿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에 뿌리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적인 그 축복을 현세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제도를 저항하는 데 실패하면 무서운 결과가 와요. 즉 구원을 받고도 유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